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다들 카메라를 켜시고 가사는 채팅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사람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왜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물론 다른 성경 말씀들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감동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잘 알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정말 이 시대만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조롱받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진리 위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아마 13주 정도까지 이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물론 말씀이 조금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말씀도 굉장히 잘 알아듣고 잘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전도사님이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말씀도 한번 잘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파워포인트. 네, 범철쌤 잠깐만 이 파워포인트 그냥 그대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여기에서 이 옛날은요 어느 시대를 의미하냐면 이 구약 시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우리 학생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 그분의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 환상을 통해, 비전을 통해, 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2절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아까 1절에 나오는 구약과 반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신약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이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죠?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사실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게 그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막 우리 옆에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해요. 즉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물론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고넬료를 만나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어떤 이런 꿈과 환상과 예언도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도 어떤 이런 영적인 은사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이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하시기 원하는 통로는 꿈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하게 되어지면 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와 똑같고 우리와 색깔이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 신앙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보는 신비한 것들, 그냥 자기가 봤던 환상, 자기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 자기가 봤던 꿈,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치중해서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꾼 꿈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신뢰하고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보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이런 신비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더 치중되어서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이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데 그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통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성경의 66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 먹는 것이, 그래서 내 삶에 다 담아 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할 거라고, 미혹시킬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릴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 때가 올지라도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2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하늘과 땅의 것을 갖고 계신 분이, 그것을 상속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천하 만물을 다 상속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이신지. 이 히브리서 2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이 개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학생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는데, 아니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 말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똑똑해서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그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물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눠져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물이 나눠져서 바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이렇게 태초에 이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상속받으실 만한 상속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되게 놀라운 사실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라 그러시냐?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만물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맞죠?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쌤들, 전도사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일 큰 형,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큰 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자 그분의 동생들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다. 공동상속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뉴스 보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면서 뭐 연예인 2세들, 재벌 2세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막 이제 금수저라고 부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아. 저렇게 멋진 자동차를 타고 저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막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 돈이 많은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 막 인스타그램도 막 사진들도 보고 막 라이크도 누르고 막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연예인 2세들, 재벌 2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만물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온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자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편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열방을 구하라. 내가 땅끝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자기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열방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열방을 너에게 상속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진짜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이 열방을 상속받을 거야. 너희를 통하여 이 열방이 취해질 것이야. 너희가 이 열방을 취할 것이야. 너희가 이 열방을 가지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이 열방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열방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열방의 상속자라는 이 진리를 사단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늘 낭망해 있고 늘 그냥 찌그러져 있고 늘 정말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도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열방을 소유로 받은 자, 열방을 상속받은 자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존 넉스가 살고 있던 이 스코틀랜드는요,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 메리 여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로마 카톨릭을 굉장히 신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목을 잘라서 단두대에서 죽여버리고 정말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죽일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던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존 낙스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열방을 자신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상속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 스코틀랜드를 자기의 유업으로 달라고, 상속으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 스코틀랜드 땅에 일어났어요. 존 낙스의 기도대로 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이 메리 여왕이 오히려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어지고,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높은 벽처럼 보였던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스코틀랜드 땅 가운데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 이 존 낙스, 이 열방을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업으로 주셨어. 상속으로 주셨어.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 땅을 상속받을 능력이 있어.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요, 이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존 낙스를 통해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고,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상속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어떤 열방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나라를, 어떤 열방을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북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이 그 열방을 나에게 상속해 달라고, 유업으로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땅들이 살아나고 그 민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땅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의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대학부를 가고 청년부를 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발을 띄어서 여러분이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 땅, 여러분이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지역, 그 민족을 향해 여러분의 발을 띄어 달려나가세요. 그 땅을 밟고, 하나님, 내가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를 만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이 땅이 정말 나의 유업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상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그 땅을 향해 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열방,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상속시켜준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이 꿈과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이 열방, 이 만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 영적인 세계의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두 성도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서로 이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 법정에 간 거예요. 그 법정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심판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합니다. 너무 마음을 아파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도 심판할 텐데 이 작은 일,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작은 일을 너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니? 그만한 능력도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마지막 날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있는 곳이잖아요. 맞죠? 우리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 능력, 심지어 심판하시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할 그 권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요,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도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날에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전도사님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 자리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전도사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까 전사님이 말했듯이 사단 마귀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켜요. 계속 낙심시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게 만들어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 라는 이런 낙심과 낭망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줘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의 상속자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귀를 닫아버리고 이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바보같이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사단은 누구보다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열방이 너의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거야. 심지어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까지도 내가 너에게 상속해줬어.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야. 너는 너무나도 귀한 자야.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 너에게서 나는 소망을 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은 도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열방의 상속자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또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천국,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까지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하나님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저 이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범철쌤이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언뮤트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열방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열방의 상속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이 정말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 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날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쌤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이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나눔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24일 날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토요일 저녁 8시에 이 진리의 검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이 범위는 요한복음이랑 로마서인데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 쉽도록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로마서 배경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문제집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카톡창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문제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쌤들이랑 의논을 했어요. 이거 상품이 뭔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까 어떻게 할까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품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간 나눕니다. 우리 요번 이 진리의 검을 가져라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리 1등한 학생에게는 무려 100불이나 되는 캐시 기프트 카드를 우리가 상품으로 증정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 뭐 돈을 걸고 누가 이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사님과 우리 쌤들의 마음은 큰 상품을 걸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이 정말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상품을 굉장히 이제 크게 걸었어요. 이제 3등까지 이제 기프트카드 상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한 달하고도 2주 정도 더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그 문제집 또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찬찬히 계속 한 달 2주 동안 이제 공부하고 읽으면서 우리 이 진리의 검 성경 퀴즈 대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도 전도사님 신방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뭐 만들어줄지 약속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전도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우리 학생들 잠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도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쌤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쌤들도 계속 아이디어 내기 힘드시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쌤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학생들 마음 낭망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니까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두 한호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쌤들과 즐거운 소그룹 시간 보내세요. 신방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지 생일이에요. 윤지, 네. 맞아요. 오늘 윤지가 오늘 생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적어놨는데 윤지 여기 있죠? 네. 있어요. 네네. 우리 하나.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지. 윤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윤지 위해서 함께 우리 윤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지 하나님께서 중고등 보내주셨는데 귀한 윤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지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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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지를 저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윤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자라 하나님 정말 우리 윤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윤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윤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은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지를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섬기는 하나님 서로가 되기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저희 중고등부에 보내주시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윤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윤지가 열방을 정말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하나님 윤지를 통하여서 많은 그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방들을 정말 상속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윤지를 통해 특별히 마음이 아픈 자들 정말 마음이 속상한 자들이 정말 위로받게 하시고 윤지의 따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정말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는 주님 나라의 귀한 위로자로 우리 윤지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윤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윤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늘 좋은 주일 보내세요.